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욥기서 23장과 24장은 욥의 8번째 연설문입니다. 23장은 욥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두려움을 표출하는 내용입니다. 24장은 욥이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23장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은 하나님 찾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까지 자주 언급했던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을 재판장에서 만나고 싶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재판장에서 만나고 싶다라고 한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봅니다.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은 하나님이 재판장에 나오셔서 자신과 논쟁을 한다면 욥의 새 친구들처럼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신의 말을 들어주시고 자신의 진실을 아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입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직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친구들은 욥을 죄인 취급하고 무조건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정직함을 보실 수 있는 분이기에 반드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욥이 자신의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은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고난을 받을 만큼 자신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나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로서 이러한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죠. 하지만 자신의 삶을 이와 같이 정직하게 살아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늘 포장하고 늘 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정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재판장에서 만나고 싶지만 그 희망은 가망이 없는 희망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것은 우리 모두의 탄식입니다. 9절에서 왼쪽과 오른쪽은 사방을 뜻하죠. 동서남북을 가리킵니다. 욥은 사방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도 나를 보시지도 않는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학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The hidden God이라는 단어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예전에 태국의 서희조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무용가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태국의 크리스찬들, 청년들을 모아서 뮤지컬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뮤지컬 팀은 2011년에 미국으로 공연을 떠났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그 뮤지컬의 내용이 탈북자들에 대한 슬픈 애환을 담은 이야기로서 그 당시에 이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감사하게도 그 뮤지컬 팀을 인솔하는 인솔 목사로 함께 미국에 동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미국 공항에 도착하고 다니는 곳마다 단지 후드티를 입고 다녔는데 그 등에 새겨놓은 글씨가 Where are you Jesus? 였습니다. Where are you Jesus? 이것은 뮤지컬의 이름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이 유린당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의 절규였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티를 입고 단체로 뉴욕을 활보하니까 저희가 안티크리스찬인 줄 알고 어떤 미국 사람이 제 어깨를 이렇게 잡으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Jesus is everywhere. 그러면서 웃으면서 탁탁 도닥이며 가셨습니다. 시편 139편 7절과 10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God is everywhere.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무소부재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목말라 하면서 Where are you Jesus?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바로 그 주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목마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기도 응답을 받을 때는 더 히든 갓,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괴로운 가운데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부재와 같은 심정일지라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과 같이 찾을 때 그 순간에 더욱더 강력한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but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욥이 전후 좌우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이렇게 탄식했지만
그는 뭐라고 선포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은 욥이 지금 자신의 상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이란 나의 생각의 방향이고 나의 행동의 방향을 뜻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기서 나의 앉고 일어섬이란 나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는 말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뜻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입으로 표현되기도 전에 이미 내 생각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6절에서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은 나를 더 잘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실 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나의 길은 주님께서 아시기에 주님이 나를 단련시켜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동행해 주시고 내 영혼을 살피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은 없기 때문입니다. 욥은 8절과 9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부재를 탄식했습니다. Where are you, Jesus? 그분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을 때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외롭습니다. 제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괴로울 때, 그러나 주님, 저는 압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심을 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경험하는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나를 단련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소유를 잃은 것을 안타까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내게 다시금 순금을 주시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관심사는 순금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즉 순금과 같은 순결한 믿음과 인격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저도 제가 당하는 고난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목적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단련하신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잘 연단받은 후에 내가 순금을 더 얻겠다가 아니라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인격과 믿음이 순금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분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살면서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움도 생기고 또 공부에 어려움이 생겨서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대로 목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꼭 성공과 번영에만 행복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그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성숙과 거룩함에 둔다면 우리는 더 보람되고 의미 있는 내일을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른들과 학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일정하게 하루에 3끼 음식을 먹는 것보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육체가 살아있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듯이 영혼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와 같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위태위태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신앙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매일 먹는 3끼의 음식보다 그분의 입술의 명령, 즉 하나님 말씀을 자기는 귀하게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욥과 같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이 잘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교회를 멀리 떠납니다. 주일에 주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 결코 자동적으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3끼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말씀의 훈련이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매일 하나님 앞에 앉아 정해진 말씀을 읽고 또 쓰고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교회에서 배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신앙의 기초 체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요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갖고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쓰는 모든 것들은 하루에 3끼의 밥을 먹든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계속 부단하게 준비해 나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12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욥의 확신과 신뢰를 보여주었다면 13절부터 마지막 절인 17절까지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영어 성경인 NIV는 But he stands alone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서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서 계신다. 다른 말로 한다면 Only one true God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이다. 참 신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But he stands alone. 하나님께서 홀로 서신다. 이 욥의 고백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욥의 이 고백은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14절을 봅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루실 것이라. 그러면서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아무 것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가 당신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내가 아무리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시고 오직 only God,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그 다음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리라.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떨고 두려워합니다. 욥은 실패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매우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셨다는 뜻으로서 실제로 욥은 실패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성수로 가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있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실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는 내 한계를 알기에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하는 것이 사실은 높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신앙은 큰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신뢰와 두려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왜 쉽게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입니다. 신앙이란 신뢰와 두려움, 이 두 가지의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늘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분 계실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두려움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과 같이, 하나님, 당신은 옳으십니다. 당신은 선한 분입니다. 단지 내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신뢰와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두려움을 성경은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오늘 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